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이렇게 주 하나님을 불렀던 것은 하나님이 꿈꾸고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상이 퇴색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표면적으로는 화려하고 예전에 비하면 견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부유한 삶을 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무척이나 어둡고 골마 터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젊은이들은 꿈을 잃어버리고 공짜 돈에 취해가고 있고, 정치인들은 자신이 표를 얻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나라의 곳간을 비워가면서도 공짜 돈을 퍼나르고 있습니다. 가난해도 정신이 살아있고, 가난해도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뭉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꿈이 사라지고 공짜 돈에 취해서 쾌락을 사기 위하여 일하기를 싫어하고 영혼을 팔고 거짓을 진실이라 믿으며 정의를 외면하게 되면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앞에 자랑하는 지수들이 있는데, 세계 음주율이 1위고 자살률이 1위고 교통사고율이 사고 사망률이 1위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사람들의 정신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노년 인구가 우리나라의 인구의 60 내지 70%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뭐 결혼까지 하고 애 낳아서 힘들게 사느냐고. 그렇게 되면 지금 조사에 의하면 세계에서 제일 빨리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500년도 못 간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되고 다시 이 세상이,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한 번씩 우리나라를 걱정하면서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되지 아니하면 희망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몇 년 못 버팅겨서 주저앉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이야 뭐 살 만큼 살았고 또 뭐 고생해봤으니 또 고생할 수 있지만, 근세에 태어난 아이들은 고생 모르고 살았습니다. 기름진 빵 먹으며 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가난이 불어닥치고 나라가 무너지게 되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까 생각하면 가슴이 저리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갑작스레 전쟁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공산주의자들의 그 탐욕에 의해서 온 세상이 지금 전쟁 바다에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지금 통곡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 합병하고 협상할 때 그 핵과 무기들을, 탄도미사일들을 다 옛 소련에다가 넘겨준 걸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핵 없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북한은 호시탐탐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이 위중한 시대에 미사일을 또 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국방력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전방에 초소들을 없앴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정말 절망적인 것은 뭐냐면 아이들입니다. 예전에는 일이 많고 집안이 어려우니까 아이들 학교 가는 거 즐거웠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을 존경했어요. 우리 아이들 키워 학교 보내놓으면 선생님들이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믿고 의심 없었어요. 그래서 나이와 관계없이 동네 어른들은 선생님을, 자기 아들딸 되는 선생님을 선생님 하며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 요즘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아이들에게 불순종의 영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부모가 설거지를 시키면 그건 인권 침해라 가지고 고소하도록 전화번호까지 외우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잘못을 하게 되면 너 잘못했다고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기분 나쁜 말 한마디 하면 자기들끼리 얼마나 영악한지 말을 맞춰서 선생님들이 언어폭력했다고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그 자기 가르치는 어린 아이와 선생님이 경찰 앞에 앉아서 조서를 받아요. 그러냐 안 했냐, 했지요 안 했지요. 충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를 인격적으로 못 보는 거예요. 직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나는 너에게 세상 지식을 전해주는 기계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의 마음이 동물화되고 기계화되고 차가워지고 사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정제되지 않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 거짓과 탐욕과 악독을 행하며 사는 삶이 자기에게 자유를 주고 근익을 주는 줄 착각하지만 세상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면 세상은 꽁꽁 얼어붙은 얼음장이 되는 거죠. 온 세상 펼쳐진 거리가 깨어진 유리 조각 거리가 발을 내디딜 수가 없어요. 이 말하면 튀어나올까 봐, 전하면 튀어나올까 봐 숨을 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맞서서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회의 모습이 어째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하다가 교회론에 대한 성경적인 그 배경과 우리 사회에 미쳐 있는 이런 영향을 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의 원리, 교회론에 있어서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뭐 하는 곳입니까?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탔어요. 막 큰 소리로 싸우는 거예요. 듣다 못 들어가지고 기사 양반한테 세워달라고, 내리게 해달라고, 시끄러워서 못하겠다고. 기사 양반, 나 시끄러워서 못해, 세워달라고. 그랬더니 세워줬어. 세워주면서 딱 뒤를 돌아보고 용기 내어 한마디 딱 하고 내렸는데 여기가 교회가! 이러더래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기가 교회냐? 이러는 거야. 이 사람은 교회는 싸우는 곳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닌가 다를까? 제가 연수구 대표를 지금 맡고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소식들은 싸우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의 역할을 다 떠난 거예요. 하나님에게 떠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싸우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셨습니다. 초대교회가 교회의 시작인데 그들은 무엇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교회가 뭐 해야 되느냐? 기도에 힘써야 되는 곳이에요. 뭘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진리가 왕노릇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주술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주신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뭐냐? 모여서 미래를 꿈꾸며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구호들을 교회에서 많이 외쳤어요. 모이면 놀고 헤어지면 전도하자. 뭐가 좀 이상하죠? 모이면 뭐하고? 기도하고, 헤어지면 전도하자. 요즘은 그렇게 외쳤던 교회가 모이면 커피 마시고 헤어지면 쇼핑하자. 이게 지금 현대 모습이에요. 틀렸습니까? 요즘은 너무 나는요, 커피를 잘 안 마시는 게 참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커피 그거 많이 마시니까 시간 다 낭비하더구만. 제가 설교가 좀 대중적이지 못하죠? 커피를 마시면 잠을 잘 못 자는 형이라서 커피를 못 먹는 건 아닌데 잘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커피 마시지 말란 말이 아니라 교회는요, 모이면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교회들을 가보시면 생명이 떠나고 따스함이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기도 안 해요. 기도가 없어요. 예배 마치면 5분도 1분도 기도 안 해요. 마치기 바쁘게 확 가버리고 사람들이 완전히 좀비예요. 굳어져 버려서 여러분 웃음도 없어요. 특별히 교회가, 여러분 가정에는 아이가 태어나야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애가 태어나야 행복한데 교회도 새 가족이 자꾸 들어와야 행복합니다. 근데 죽은 교회는요, 새 가족 한번 우선 이렇게 들어오면 또 기분 나쁘게 쳐다봐. 아래로 이렇게 쳐다봐. 왜 왔냐, 저거 왜 들어와서, 이런 식이라니까. 이 교회가 되겠냐고요. 응? 교회는 새로 오신 분들에 향하여 항상 가슴을 활짝 열어드리고 웃음을 드리고 평안을 드리고 환영해 드리고 해서 자꾸 영혼을 살려가야 되는데, 기도가 딱 끊어지면 이 가슴이 싸늘해져요. 폐쇄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여유가 없어요. 교회는 뭐니 해도 기도입니다. 무조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 때 꼭 필요한 게 에너지예요. 돈이 없는 것도 에너지만 있으면 이겨내요. 문제도 이겨내요. 벽도 이겨내요. 그런데 마음이 지쳐 에너지가 사라지면 작은 문제에도 걸려 넘어져요. 여러분, 큰 배는 파도도 차고 나가지만 한 번씩 우리가 종이배를 만들어 냇가에 띄우면 그냥 천천히 흘러가다가 작은 지푸라기에 걸려 종이배가 넘어져요. 그게 뭐냐? 덩치도 작고 에너지가 없어서 그래요. 생명이 없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목사님 나 힘들어 못 살겠어요. 이건 상대적이에요. 아무리 문제가 많고 짊어지고 가야 될 짐이 많아도 그 내면에 에너지가 있고 힘이 솟는 사람은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기도를 딱 중단하게 되면 에너지가 고갈되기 때문에 세상 만사가 귀찮아져요. 만사가 귀찮아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며 기도를 요청하신 뒤에 마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을,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을 것이라는 거야. 이 권능은 에너지입니다.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대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한다. 온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하나 이끌지 못하고 작은 직장 하나 다닌 것도 힘들어 비틀거리고 주어진 작은 사업 하나 그걸 책임지지 못하여 비틀거리는 사람은
더 큰 일을 몇 개나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 하나의 삶도 힘겨워 비틀거리는 사람은 그 사람이 다른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일이 많거나 짐이 무거워서가 아니에요. 그 마음에 에너지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에너지만 들어오면 10개의 짐도 지고 100개의 짐도 지고 가는 거예요. 거뜬히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오느냐? 성령 받으면 오는 거야. 성령 받으면 사람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도전하게 되고 모험하게 되고 내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되고 지금 내가 있는 이 작은 안전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큰 나무, 더 큰 세계를 동경하며 세상을 문을 열고 나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가는 사회적인 여건은 너무나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들이 이름을 내밀 수 없어요. 나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 받으니까 세상을 이겼어요. 로마를 이겼습니다. 유대교를 이겼습니다. 칼과 창을 이겼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어둠과 싸울 수 있는 힘 말입니다. 거짓과 싸울 수 있는 힘 말입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 교회가 기도가 사그러지면 죄송합니다. 시장 바닥보다 못한 게 교회예요. 성령 소진한 성도, 성령이 떠나버린 교회는 공동묘지보다 더 냄새나고 더 추악해요. 그 분쟁의 이유를 보면 정말 탐욕으로 가득 차서 싸우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만족이 와요. 성령 받으면 기쁨이 와요. 성령 받으면 배고프지 않아요. 성령 받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웃음을 쉬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 예전에는요, 그저 기도했어요. 여러 가지 철야 기도를 만들어했고, 새벽 기도했고, 밤 기도했고, 뭐 산 기도했고, 이런저런 기도를 했는데 요즘은 어느새 한국교회가 기도가 살았어요. 여러분이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50일이 기적을 하면 저녁 8시 하면 밤 11시, 10시 반에 끝나요. 그리고 막 또 조금 11시까지 가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 10시 반에 집에 가서 빨리 자야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안 가고 교회를 배회하고 뭐 기도하고 하면서 그게 뭡니까? 마음이 막 기쁘니까 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 무조건 들어오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성령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성령이 일하시는 곳이다. 아멘. 제도적으로 보면 교회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 있고 권사 있고 성도가 있고 여러 가지,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직임을 따라 봉사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을 움직이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분은 목사나 그 어떤 집사나 장로 이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하면 기도 안 하고 주의를 해버리면 성령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협함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사랑 없이 하다 보니까 막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뭐 화려한 일을 해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질인 거죠. 즉 뭐냐면 교회에 오셔서 이런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희생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실 때 그 바닥에, 그 밑바닥에 뭐가 깔려야 되느냐 하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해야 불협화음이 없어요. 교회 보면요, 왜 사람들의 소리가 막 들리면 그 교회는 이미 시장 바닥된 거예요. 죽은 교회예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아무도 드러나지 않는데 교회는 앞으로 쭉쭉쭉쭉쭉 나가고 있어요. 그게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짓는 건축회사 사장이 장로예요. 교회를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 목사님이 그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우리 교회와 저를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송도 가난 교회 같은 교회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4,000평이 넘는 교회를 짓는데 소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소리가 없어요. 나도 잘 안 가니까. 저도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가요. 믿거나 말거나. 목사님 진짜입니다. 다른 거 그것서 다 살고 있어. 여러분, 그거 살아봤자 뭐 하겠어요. 그냥 기도나 하지, 설교나고 예배나 드리지. 그 사람들 잘 알아서 해요. 감리 왜 두는데? 감리하고 뭐 공사를 감독하는 사람 세 사람이 항상 상주하더라고. 저 누구들 알아서 하라고. 목사님 사람을 믿습니까? No. 저 누구를 믿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교회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 자본 있어요, 없어요? 자본 뒤에서 그들을 모아주면 앞에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왜? 내가 말을 안 하니까 모아두고. 사람한테 물어야 뭘 하지. 여러분 봐봐요,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보니까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듯이 주님처럼 말하라고 하는데 뭐가 쓸데없는 말이 나오겠어요? 그리고 봉사하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교회가 무슨 잡음이 있어요. 행복해서 어떻게 하면 상대를 잘 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상대에게 맛있는 것 떠먹이려고 하고, 상대방 배려해 주고 잘 되게 하고, 이런 사랑을 베푼 것만 해도 뭐니까 짧은 인생인데, 뭘 이러면 교회에서 분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마귀가 딱 차고 앉아서 쌈판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싸우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 행복한 곳이에요. 교회는 축복이 넘치는 곳입니다.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으면 가정도 살고 심령도 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자기 주장하지 마시고 성령의 지배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면요, 잡음 없어요. 저는 무슨 일을 할 때 막 조직을 짜고 계획하고 타임 스케줄 만들고 막 세밀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걸 딱 놓아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제 인생의 라이프타임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니까 제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된 게 한 가지도 없어요. 제가 하려고 했던 게 된 게 없어. 장로님 동의하십니까? 왜 아멘이, 왜 양심이 좀 찔려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이 하시게끔 내버려 드리는 게 최고 빠르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무슨 일을 할 때 재거나 계획 이거 없잖아, 확 밀어버리잖아. 확 미는데 희한하게 잘 돼요. 아멘. 타임 스케줄 만들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 성령님이 알아서 촉촉촉촉. 여러분, 어떤 큰 일을 하게 되면 한 가지만 맞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10개, 100가지가 톱니바퀴 맞춰듯이 촉촉촉 맞춰줘야 되더라고. 한 개만 일그러져도 깨져요. 근데 그거 사람의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가는 길에,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이 딱 짜맞춰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목사 소리가 많이 들리고 성도들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안 돼요. 성령님이 역사대로 내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사람도 바뀌고, 성령이 역사해야 일도 형통해지고, 하늘의 축복도 막 내려오는 거죠.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려면 사람이 주장하는 교회가 다 문을 다 사라지고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 되기를 위하여 우리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은 물건도 아니고 방관자도 아니에요. 성령의 이름이 파라크레토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무조건 여러분 잘 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지쳐 있을 때,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때, 너무 깊은 상처로 슬퍼하고 있을 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구는 기도보다 더 강력한 기도입니다.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김어철이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다가 너무 지쳐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 눈을 들 수 없을 만큼 쓰러져 있을 때, 어느 날 새벽 1, 2시쯤 제가 잠들랑 말랑하는 시간에 교회 안에서 통곡하며 우는 성령의 음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너무 신비했어요. 아무도 없는 그 공간에 옷을 주섬주섬 줄 수 있고 나가봤더니 그 소리가 딱 중단이 되는데 어제 그 장소가 아니었어요. 따스하고 깜깜한 작은 교회 예배실인데 깜깜하고 고요한데 따스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게 제 안에 생명이 솟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제 살 수 없어. 나는 이제 발을 내디딜 수가 없어. 나는 이제 너무 지쳐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어 하고 있는 시간인데 성령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 기도하면 되지 않니? 너 기도하면 되지 않니? 이 단순한 한마디가 저를 깨웠어요. 성령님이 말씀하니까 믿어지더라고요. 내 잠든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 기도하면 되는데 왜 내가 슬퍼하고 있는가?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 마음이 확 뜨면서 나 이제 기도하리라.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도했더니 현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찬양 중에 왜라는 찬양이 있어요. 왜 슬퍼하는가?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크게 찬양하세요. 내가 널 붙들어주니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성령님이 딱 말씀하시고 도우시니까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니고 제가 살아나더라고요. 맞아, 기도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엎드려 있었던가, 기도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실망했던가. 목사님 그전에 기도 안 했어? 했지. 근데 여러분, 그 기도는 작아 기도예요. 믿음 없는 기도, 슬퍼서 하는 기도, 힘들어서 하는 기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들은 응답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믿음이 생겨요. 그 생겨진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부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날 밤부터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싸우고 다투고 내가 하니 네가 하니 이런 곳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이 지배하는 곳, 성령이 일하시는 곳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주장하는 걸 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예전에 제가 글 배웠어요. 글 말씀드린 After you please라는 게 있어요. After you please. 예를 들어서 차를 타는데 당신부터 먼저 타. After you please. 물을 마신 After you please. 당신부터 먼저 하세요. 좋은 것 당신부터 After you please 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님께 여러분 불쑥 튀어나오지 말고 성령님 After you please 하세요. 성령님 먼저 가십시오. 성령님 먼저 하세요.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열정으로 다 해버리고 이게 하나님이 한다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일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과 가까이 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허용하기를 원하고, 교회에 일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곳입니다. 아멘.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곳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dying country라고 하잖아. 죽어가는 나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계 출산율 1위입니다. 고령화 1위입니다. 음주율 1위입니다. 자살률 1위입니다. 우울증, 정신적인 질환들이 1위로 막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꿈을 심고 땀을 흘려야 되는데 공짜돈에 길들여져 가고 있어요. 꿈을 잃어버립니다. 꿈이 없어요.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꿈이 사라지면 그 사람은 그 젊은이 이미 늙은 거예요. 가정을 이루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우리 아름다운 세상 될 수 있다고. 젊은이들은 울며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중년이 오고 노년이 오는 거예요. 지금 젊었다고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내일이 없는 거예요. 어둠으로 짙어지는 대한민국, 정의를 말할 수 없고 악독한 권력으로 진실을 가리우려고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죄짓고 나쁜 짓 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자유를 주는 거야.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나라가 6.25의 가난했어도 외국 서양의 교회들이 들어와 백성들을 계몽시키고 교육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살 길이 열린다고 하여 기도하고 땀 흘리며 일하다가 대한민국은 이렇게 됐는데 어느새 70년이 더 지나니까 이제 이 대한민국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요. 누가 이 땅을 살릴 수 있습니까?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정치인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 못 맡겨요. 학교에 못 맡겨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기겠어요? 이제 마지막 보루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을 바로 길러내야 돼요. 교회에서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저는 정말 가슴 저릴 만큼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고, 또 분명히 제가 죽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장관이 나오고 국회의원이 나오고 세계 지도자가 나올 줄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자식들을 내 자식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딱 선포하세요. 너 위대한 사람 될 수 있다고, 세계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돈을 많이 벌어서 명문 가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훌륭하게 자라야 명문 가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는 정해진 운명 없어요. 교회에서 뭘 가르치고 뭘 보여주고 뭘 꿈꾸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질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한 번씩 제가 내뱉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어릴 적에 전기불 두고 깡시골이에요. 깡시골에서 내 옆집 정석이하고 소를 먹이려 산에 올라갔다가 1시간 동안 소 풀 먹는 동안 자치기하고 다마치기하고 이런 시간 보내다가 돌아오잖아요. 올 때 지루하니까 내가 물었어요. 정석아, 니 커서 뭐 될래? 그랬더니 나는 어부가 돼가지고 그냥 결혼하면서 집 짓고 살 거야. 나 정말 그러고 싶어. 뭐 이런 게. 너 뭐 될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랬어요. 아직 나는 보진 못했지만 저 구름 사이로 지나가는 저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목사가 될 거야. 그랬더니 그 정석이가 아주 위대한 말을, 명언을 남겼어요. 야, 이 새끼야, 꿈 깨. 그랬어. 그놈의 새끼가. 야, 이 새끼야, 꿈 깨. 그랬어. 그리고 나는 꿈을 찾아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 친구와 연락이 끊어졌어요. 30년이 훌쩍 지나서 제가 이 한 아파트 살 때 전화가 온 거예요. 갑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철아 이러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네가 누구? 이랬지. 나 정석이다 이러는 거예요. 몇십 년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이제 텔레비전 나가니까 소문이 막 보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생각나가지고 바로 한 말이 너 뭐하노? 이랬어요. 너 뭐하노? 그랬더니 나 충청도에서 어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친구 하는 말이 나 네 소식 다 들었다.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고 아무도 이끌어주는 이 없고 조그만 가능성의 길도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꿈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꿈 있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만들어 놓은 그 유명한 김호철 명언이 있잖아요. 여러분 뭐 뻔히 알지 이제 외우죠. 영어 못하는 사람도 외우는데 하도 많이 씹으리니까. If we have dream, 우리가 꿈을 꾸면 the dreaming will bring you to the dreaming place 하는 그 꿈이 너를 꿈 있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거야. 한 2, 3년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꿈꾸는 교회로 완성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들은 이미 환경을 만들어 놨잖아요. 꿈을 줄 목사도 있고요, 한다고 하면 길도 열어주고요, 학교도 세워주고요, 다 하잖아요. 그걸 뭐면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사람 키워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마음을 심어주고 아름다운 꿈들을 심어주고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고 어두운 세상에서 길들여지지 않도록. 나는 너무 가슴 아픈 게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영혼이 너무 추악해요. 그게 가장 가슴이 아파요. 자신들의 여러분 그분들이 계속 퍼주기 하면 나나 망한다는 거 왜 모르겠어요. 젊은이들이 공짜 돈 주면 젊은이들이 영혼 망친다는 거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서슴지 않고 하는 이 정치인들을 보면서
나는 너무 치가 떨리는 거예요. 대통령을 못해도, 장관을 못해도, 국회의원을 못해도 정의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땀 흘려야 된다고 외쳐야지. 꿈을 꾸고 일해야 된다고 외쳐야지. 성경에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농사 안 지으면 누가 이름 쌀을 만듭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라 망하잖아요. 우리 일어나십시다. 교회가 나라를 고쳐야 돼요. 하나님 이 땅을 고쳐달라고, 이 민족을 고쳐달라고, 타락한 민족을 다시 주님께 앞으로 거룩하게 깨어나게 해달라고, 주님 바라보고 예배자로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정의를 음식을 삼게 하시고 옳음을 동경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는 이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잘못하면 저 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응? 기도해야 됩니다. 백성이 무능하고 백성이 무지하고 백성이 깨어있지 않으면요, 나라 무너져요. 기도하셔서 정의로운 투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가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이 나라를 살리는 역사 있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